성경 봉독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 앞에 있는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제 사랑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중간쯤에 앉은 모자가 아들은 고개 돌리고 인사하는. 어제 우리 교사들하고 벚꽃 구경을 갔다가 문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 자녀들하고 이렇게 여기가 아동부 학생들이 같이 갔었는데 인파가 많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20년도 더 된 사건 하나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저희가 생성에서 목회할 때 아내가 한솔이를 데리고 나무재무 시장에 왔다가 한솔이 잃어버린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막 정말 황당했던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아이를 찾아다녔다. 근데 그날 그 일기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지 않았을까. 제가 뒤에다가 아이는 울고 또 부모는 찾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그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도대체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처음에는 견뎌보고 또 기다려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졸이기도 해보고, 그러나 결국에는 답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 그렇게 막 쫓아다니는 그 절규, 어머니가 자녀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작은 파장이 또 다른 대상에게 파장을 전달하는, 아이가 우는 거 역시 우는 소리가 있어야 그 자녀의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울지 않고 우리가 소리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과연 우리 존재를 잘 찾으실 수 있을까? 우리의 그 아픔을 하나님 잘 기억하실 수 있을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나님 고통을 만드셨을까? 네, 저는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왜냐? 고통이 없다면 사람은 늘 어떤 큰 테두리 안에 조그마한 영역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큰 영역 안에서 내가 아주 조그마한 그런 그 영역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수밖에. 어쩌면 더 넓어질 수도 없고 더 깊어질 수도 없는 길이 막힌 곳에, 갇힌 곳에 살아가면서도 갇혀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들이 어느 날 주먹이 없어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주먹을 들어 귀쥐었는데도 여기에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먹을 다 꽉꽉 쥐다 보니까 어느 날 손이 없어요. 발에 고통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전달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느 날 자기가 그 감각을 모르기 때문에 발이 움직여져.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발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그 고통을 마치 우리에게 뭔가 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부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고통을 통해서 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고,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은 영역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통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진짜 고통이라는 게 뭘까? 사막에 구조를 갔던 구조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작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자들이 답변을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장렬하는 태양빛이었습니까? 아니면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까?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구조대원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제 작업화 속에 들어간 모래였습니다. 모래가 밟힐 때 그 아픔을 여러분들 아시죠? 신발 속에서 모래가 질근질근 밟힐 때 그 고통이 이 구조대원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고통을, 그 작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통이 커질 수도 있고 우리의 고통이 작아요. 자녀의 작은 한숨을 아프게 느끼는 엄마는 그것이 고통이지만 자녀의 한숨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가기도 하고 또 한 걸음 더 열심히 넓어서 보기도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 과연 능력이 있으신가? 그렇죠.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욥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욥기를 쭉 하나님의 욥의 고통 등을 쭉 그 친구들이 막 와서 하소연하고 설명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바다 끝을 가보았느냐? 네가 창조될 때 있었느냐? 하늘 끝을 가보았느냐? 땅 끝에 가보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욥에게 퍼부으셔요. 그런데 그 창조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개똥철학이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 과연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이런 실존적 질문 가운데 있는 욥에게 있어서는 그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도대체 땅 끝이 어디야? 도대체 바다 끝이 어디야? 이런 얘기 귀담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의 삶을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무수히 많은 질문들 속에서 욥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욥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갈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철저한 백인 우월주의자였다 말하는 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철저한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바꿔놓는 한 에피소드 이야기를 그분이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10단어로 좀 집약시켜 보십시오. 10단어니까 영어 단어겠죠. 우리나라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이분을 향해서 그 빌이라고 하는 그 질문자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사생아입니다. 나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작가가 이거를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하고 있는 사람, 빌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훌륭한 백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존경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자기 스스로를 사생아라고 고백하는 사실도 놀라웠을 뿐 아니라 그 사생아인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 내가 사생아인데, 나도 사생아인데 내가 적자인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미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기도하고 그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많은 글들,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그 글을 써가는 그런 작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말하는 정의만 진짜로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어느 교회에 설교 동영상을 참 재미있게 보았던 그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설교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아마 부임하는 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저는 그런 그 설교 제목이 끌리더라고요. 잘 만났습니다. 너 그러다 죽어. 뭐 이런 거. 효성중앙교회 그 정현수 목사님이 부임하던 첫 설교가 너 그러다 죽지 이거였는데 저게 뭔 소린가 그러고 들어가서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너 그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럴 만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뉘앙스를 엉뚱하게 해석한 분들은 어쨌든 잘 만났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싸우는 걸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10년 사이에 교회 담임자가 9번인가 바뀌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좀 조용해, 이상하네, 이렇게 느낄 때. 근데 그 목사님이 아직도 계셔요. 아직도 계셔요. 근데 잘 만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확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사실 교회에 양이 어디 있어요? 늑대한테 다 잡아먹혀서 늑대만 남아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부임해서 첫 번 설교에 그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동의하십니까? 다 늑대만 남아있죠. 여러분들 선한 목자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뿐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저는요 여러분들을 늑대로 볼 예정입니다. 왜? 늑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잘하는 것을 보면 늑대 중에도 괜찮은 늑대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도 저를 사꾼으로 보십시오. 사꾼으로 보면 실망하지 않지만 사꾼을 보면서 조금 잘하는 일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사꾼 치고는 좀 괜찮은 면이 있네, 이렇게 생각. 저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의로워야죠. 양이 되어야죠. 그런데 늑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늑대가 가끔 양짓을 하면 저 괜찮은 늑대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일들이 일상을 우리가 반복하는데 우리가 늘 양 같으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양 같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늑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이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늑대가 양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선한 목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꾼 목자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꾼들이 가끔은 선한 짓을 할 때 그래, 그게 내가 기대했던 거야 하고 기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기다려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당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뭘까?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너무 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 마치 요백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제가 그 대답을 금방 들었어요. 마국간은 아니지 않느냐? 네가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잘 자라지 않았냐? 네가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도망가지는 않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 가난한 그 목수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정말 아주 정말 온갖 가난과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처럼 그런 동네에서 살지 않지 않았느냐? 너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 너를 동네에 나가면 다 쟤는 이상한 애야. 왜?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임신해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자라야 했던 그런 어린 시절과 고통의 시절이,
또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3년의 시간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거센 도전이 있고 그런 그 거센 질문이 있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엿보임이 있는 그런 그 긴장된 시간을 지냈어요. 그 예수님을 저에게 조명해 주시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느냐.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태어나서 그래도 태어날 때 마구간에 말 바통에 눕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통만큼 그렇게 아픔의 시간을 지나지는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감당했던 이유가 뭘까? 내가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이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넘어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섰습니다. 네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네가 다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을 주님은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가셨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고통받을 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리고 눈을 닫고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 내가 담이라고 하는 마약을 사용해서 나를 순간적 쾌락에 집어넣지만 잠자는 시간이 돌아올 때 숙면을 취할 수 없고 내가 일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없는 삶의 그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린 자기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마약과 같은 담이 아니라 당신의 담을 헐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같이 걸어가고 있다. 내가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라.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를 세웠다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세상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세상의 아픔에 같이 긍휼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긍휼함의 사랑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다가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온전히 고통을 당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 고통 속에 같이 들어가고서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윌리엄 무스라고 하는 구세군의 창시자가 그 개척 당시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이 전도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술주정뱅이 하나가 있었다. 이 술주정뱅이에게 찾아가서 몇 번이나 전도를 했는데 술주정뱅이가 주정만 하고 정말
내가 오늘까지만 딱 전도하고 더 이상은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작정하고 그날 갔는데 이 남자가 여전히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윌리엄스가 냉정하게 딱 돌아서는데 그 주정뱅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주정뱅이가 스쳐 본 적이 없어요. 야! 네가 물건을 판다면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말 것 같으냐?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내 마음을 열도록 해보라. 이미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윌리엄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 내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을 내가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한두 번 가서 전도하고 마는, 한두 번 가서 복음 전하고 마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같이 공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런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올린 글 하나를 제가 그냥 후렴처럼 부록처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어느 환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의 길을 걷기 위해 건강과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함을 청했으나 당신은 내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갓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있기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병고를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께 청했으나 당신은 다른 모든 이들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하는 삶의 길을 병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문처럼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아픈 이들과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통당하는 것, 작은 일상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